오늘도 지난주와 이어서 우리가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건 그냥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아니면 너 이거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 다리 문대기 부러뜨릴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를 주님께서 친히 뭐 해주신다고요?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나와, 내가 바람,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오해해서 읽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입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체험받은 분들이 아니면 성경은 뭐로 해석된다고요? 육으로 해석되어져요. 그래서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 아니면 수도 종진하게 만드는 종교 책이 되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전 택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걸 보여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 예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던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 얘기하고 싶으십니다. 저는 그 끝까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도 봅니다. 뭐로 얘기하면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맞아요. 그리고 그 끝까지라는 걸 저는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완벽하게.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사실은 사랑은 그것도 아니지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자꾸 부모들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에게 들은 말은,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선우 목사를 사랑했대요. 근데 그 사랑 속에는 우리 어머니의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욕심과 기대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우리 현이와 다혜를 우리 어머니가 손주 손녀니까 사랑하잖아요. 야, 이 손주 손녀에게는 기대가 없어요. 그냥 내리 사랑. 이게 온전한 사랑. 사랑하면 태양을 보시면 돼요. 태양은요, 요구하지를 않아요. 비치는 대상에게 너 이거 빛 받고 열매 많이 맺어라, 아니면 네가 이거 뭐 해서 뭐 어둠을 물리쳐라, 이걸 해서 뭐를 해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빛을 뿜어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가 빛을 뿜어내는데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빛을 뿜는 만큼 태양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어가요. 그래서 태양이 자꾸 커져요. 언젠가 그 태양이 이제 인계점이 되면 어디를 먹어요? 수성을 먹고 금성을 먹고, 그 다음에 어디를 먹어요? 지구를 먹는 거예요. 그날이 멀 것 같습니까? 곧 온다고. 여하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고 전지전능한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들에 현혹당하는 존재들이라 그 사랑을 자꾸 오해한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얘기하는 교수님을 봤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리고에서 짐승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다 진멸하라.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 근데 신약의 예수는 목숨 걸어 사랑하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아니, 동전의 양면이 있듯 사랑에는 그 두 가지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막 쭉 얘기하다가 불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들이 남 때리고 오잖아요. 그럼 그래? 안 맞고 남 때리고 와서 좋아 이러고 있어요. 자식들이 조금 막 남의 거 훔치잖아요. 아니면 불법 시계경 컨닝 같은 거 해가지고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번 잡겠지 이러고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앞섰으니까 우리는 그건 묵인합니다. 그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러죠. 너 지금 의롭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 불의를 사랑이시니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잠언에 보면 그러죠.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뭐한다고요? 미워하는 자. 그리고 그 매를 때리는데 어디까지 때리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박힐 때까지 때려. 그게 사랑.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자식들이 그냥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막 이러면 그냥 매를 들었다가도 놔버려요. 그러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죠. 뭐 사랑한다면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들어? 왜 내 삶에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자꾸 어디 한 부분만 다 끄집어내갖고 자꾸 이걸 말하는 버릇을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의 전체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내 주장을 성경 말씀 몇 구절 빼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고 뭐 성경 몇 절에 뭐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쫙 종합해갖고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못.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심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불의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다리 엉덩이 부러뜨려줘. 왜? 사랑. 그게 사랑.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굉장히 엄하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님만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엄하지 않았으면 아마 30분 때 죽었을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때서부터 죽었어요. 아마 그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평양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자식 사랑을 그렇게 혼자 내려오셔갖고 자식이라는 건 제가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한 대 맞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맞았는데, 빗자루로 한 대 딱 맞았는데 내 동생 괴롭히다가 우리 아버지가 동생 괴롭힌다고 빗자루 한 번 던져갖고 맞은 적밖에 없어. 근데 어머니는 조금씩 잘못하면 저를 혼내시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사고 치거나 어머니의 기대에 조금 안 좋으면 혼을 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은혜 받기 전까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 어머니가 싫어요. 왜? 아버지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모르게 막 이성을 잃으면 그냥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미워. 근데 어느 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하니까 매를 드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아니면 내가 헌금 생활을 많이 안 해서 이런 종교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뭐요? 하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완벽히 사랑하셔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조금씩 가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저처럼 우리도 진리하면서 조금씩 알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인 것 분명해요. 왜 그냥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받으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하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요.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자,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절대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앞으로 가면서 이해의 영역이지만 믿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뭐한다고요?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아예 어려움이 온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우리 두 권사님이 있지만 서로 딱 봤을 때 내가 좀 더 권사님보다 더 힘들어.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권사님보다 나를 더 어떻게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됐어,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있어, 이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대로 갔거든요. 그건 저주예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함께 아예 세뇌를 시켜요. 어떻게? 어렵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한다고요? 신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이 밑반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뭔가 용기가 나고요. 이게 자꾸 울컥울컥 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빌립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뭐를 지킨다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을 갖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네? 용기를 갖는 마음, 뭔가 소망을 갖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적으로 아주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해야 돼요. 뭐가, 네? 좌회전 가려면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 가려면 우리 형이 요즘 연수하는데 제가 옆에서 우회전 가려면 그냥 깜빡이에요. 그러면 딱딱 넣듯이 뭔가 딱 그냥 머리에 여야 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십니다. 내 삶이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좀 힘듦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저 교회보다, 다른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더 뭐하구나? 사랑하시고. 근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주님의 사랑은 완벽한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14장도. 근데 주님이 14장에서 야, 너희들 마음에 그치는 거지 마. 왜요? 주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뭘로 지켜주세요? 성령님으로. 그 마음에 어둠의 영들이 주는 모든 것들을 죄로 인해서 그 어둠이 자꾸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멸하고 그 안에다가 뭐를 부어놓으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조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틈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어둠, 그리고 어둠에 주어진 생각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희한하네요.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자꾸 내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잠깐 열어주시는 거지. 성령이 임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 그건 불가요. 우리가 옛날에 정전이 됐을 때 뭐 촛불이라도 하나 켜면 어떻게 돼요? 화나지. 그리고 전기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깜깜함이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빛이에요. 주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해 그 어둠들이 공격하고 자꾸 뭔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열어두시고 주님이 막아버리면 절대 틈을 여하튼 야 너희 마음을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나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 근데 그 믿음이 너희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뭐를 보내주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믿게. 그래서 그 믿음 없던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죽기 싫어서 부인저주 맹세했던 베드로가 내일 죽인다고 4명이나 되는 그 간수들과 함께 잠을 자는데도 어떻게 잤다고요? 너무나 깊이 자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깨우죠.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왜? 성령님 안에서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삶과 죽음이 무엇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설령 세상에 의해서 내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그 순간이 나에게는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의 입성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누구와 거할 곳이에요? 우리가죠.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거할 곳이 적대로 많대요. 여기 많다라는 게 메가거든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걸 저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요 뒤에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요구하고 거할 곳하고를 그냥 같이 연결시키고 제대로 읽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우리가 천국 오면 살 집을 지으러 가신 것이라고 오해하거든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천국 올 사람들을 대충 계산을 했어요. 만약에 14만 4천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16만 4천이 됐어요? 그러면 몇 만이 모자라는 거예요? 2만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2만치를 예수가 가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몰라가지고 그놈들 믿었는데 그놈들이 배신해가지고 선악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집이 없으니까 집 지으러 갔다. 그래서 예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숨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할 곳과 거처를 따로 얘기하십니다. 거처는 뭡니까? 임시 거자에다 처소 처자예요. 그러니까 잠시 어떤 목적을 위해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묵으면 뭐 텐트를 친다든가 아니면 민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모텔을 잡아서 거기서 잠시 있다가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노는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다시 우리의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거할 것이고, 어디 놀러 가갖고 뭐 2박 3일이나 거기에 잠시 머무는 것이 거쳐요. 그러니까 저가 왜 예수님의 사랑이 완벽하냐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얘들아, 너희들 집 하늘나라에 많다. 그럼 그 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 집이 많대. 너네 집, 나의 집, 그 하늘나라에 다 있대.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믿음으로 그냥 평화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에 집이 많대, 이것만 믿으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끌림을 뭐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가겠지만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늘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것 많아, 그거 믿고 따라와. 그러면 과연 제자들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끌려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처를 너희들 하늘나라에 너희 집 다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때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기거할 거처를 내가 만들어가.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거처를 만들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거처로 가서 같이 거할 거야. 그러면 이 거처에서 언제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길을 끝나 우리의 호흡이 주님이 다시 걷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거처에 있는 거예요. 그 거처에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거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징계하신, 우리를 훈련하신, 맞죠?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믿음 없음의 행동들을 할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놈들이 어둠의 위에 잘못된 길을 가고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지만 그것까지 다 고려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너네 집 많아,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할 그 거처를 만들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님이 만드는 그 거처라는 게,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바라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주님이 만드시는 거처는 어떤 건가? 그리고 그 거처가 만들어서 주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그 다음 주에 공부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하나 알아도 뭐 한다고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랑을 뭐라고 해요?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완벽하시단 말이에요. 야, 하늘나라에 최종범 너 집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살아가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또 세상의 힘들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러면 삶의 그 어려움과 역경을 막 가면서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맨날 보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나그네 인생들 동안도 니네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같이 너희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나중에 공부하지만요,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자, 봐요. 거처에 주님과 교회가 같이 있으려면 이 거처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분이 죄 있는 우리와 같이 거하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뭐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발 씻어주십니다.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없애고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언제 동안? 이 나그네 인생들 동안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신랑이 됩니다. 그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세상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이혼하잖아. 그러나 이혼하지 마. 이게 너 우리 보고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와 이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은 나는 너희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언제 하세요? 하늘나라 가기 전, 바로 직전.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여러분, 이것도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냥 혼자 내버려둬도 저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으면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그냥 와라 이러면 되지. 근데 와라 그러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딴 데로 가니까. 그게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완벽히 사랑하셔요. 근데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뭘 할지를 몰라. 뭘 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죄악으로 치달아가 버리니까. 진리와는 반대로, 빛과는 반대로 어둠으로 치달아가니까 주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욥기에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요. 마음을 두시고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크게 만드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믿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크게 만들고 믿게 되어진 자연 이 땅에서의 삶은 1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크게 만든 자들의 삶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음에 두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침마다 거시기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권사님, 그럼 아침마다 권징하십니까?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시는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이 크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점검해야지. 내 기도대로 됐나? 내 세상적 바람대로 됐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욥이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뭔데 하나님 크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두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마다 만지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들 많이 하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막 째려보고 막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눈을 확 돌려버려요. 아예 쳐다보기도 싫죠. 그런 사람들 많죠. 아유,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서 마누라가 미우면, 남편이 미우면 처갓집을 하면서 오줌 안 쏜다는 말. 아니, 쳐다보기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니까 눈을 돌이키지. 여러분, 사랑은 보는 거예요. 자식들과 얘기할 때도 자식의 눈을, 배우자와 얘기할 때도 배우자의 눈을 봐야 되는데요. 눈을 안 보고 다른 것들로 자꾸. 아니요. 눈을 봐요. 보세요. 눈을 돌이키지 않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단다. 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손을 잠깐이라도 놓으면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핏값으로 사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 보고 내가, 야 딸야 언제 오냐, 지금 뭐하냐, 왜 아직도 안 오냐, 이게 감시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생 동안 택한 교회가 맞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욥이. 하나님 어떻게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당신의 독생자를, 자기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서 눈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잠깐이라도 놓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100% 이해합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 걸렸을 때 우리 집에서 조심 있잖아요. 문 열고 술 먹으러 탁 나가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제 뒤를 살살살 쫓아오셔가지고 가게라도 들어가려고 안 된다고 쫓아오셔. 그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 이 완벽한 사랑, 이 끝까지 사랑하심 때문에 저희는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못 갑니다. 어태시나 목사 할아버지라도 거기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너무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고. 이해가 안 되죠. 믿어지지 않죠. 그래도 그렇게 마음 먹죠.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것을 찬양할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아멘.